지금 막 소개받은 여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45살에 부임을 했는데 사무총회를 통해서 세례교인들이 찬성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교인이 최적이 한 4,500명 되고 주일날은 한 3,500에서 3,700명 나오는데 5표 부결이 있었습니다. 부임하고 난 다음에 부임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반대표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에 여목사님이 온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여목사가 오셨다고요. 성씨가 여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 줄 알고 반대를 했다는 사람이 5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여목사입니다. 우리 한홍식 목사님 통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매주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강동성심병원이 있고요. 병원하고 우리 교회 사이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 목사 둘이 와서 저하고 셋이 중국집에 가서 우동 하나, 짜장 둘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동 하나, 짜장 둘 표시를 합디다. 그리고 주방을 향해서 우짜짜 그래요. 정확하게 10분 뒤에 우동 하나, 짜장 둘이 나왔습니다. 우짜짜니까. 일주일 뒤에 친구 목사 4시 와서 저하고 5시 중국집을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동 둘, 짜장 셋을 시켰더니 다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디다. 우짜, 우짜짜. 정확하게 우동 둘, 짜장 셋이 10분 뒤에 나왔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 청년들 60명 데리고 갔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걸 하나씩 다 중복되지 않게 시켰더니 전부 주문판에다가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주방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저도 궁금했더니 주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디다. 니도 다 들었지? 우리 한홍식 목사님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 이미 다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0시까지 다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성령이 인도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메이저로 돼 있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데 이 종이 한 장씩 다 받으셨나요? 네, 제가 직분자 세미나라고 얘기를 전해 듣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포커스가 잘 맞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후렴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에도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오늘 직분자 세미나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인데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밤에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나눠드린 교환을 열어주시고요. 오늘 직분자 세미나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계신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지도자란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로 교육자를 도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를 도와, 누구를 도와요? 한홍식 목사님을 도와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아까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S자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서바이벌 인생이 있습니다. 서바이벌은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서바이벌 인생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은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서바이벌 인생입니다. 두 번째 S는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서비스, 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봉사하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서바이벌 인생도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고,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바람직한 인생이 아닌데, 가장 멋진 인생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운동 가운데에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왜 테니스가 좋은가? 첫째, 테니스가 좋은 이유는 테니스가 아주 신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의 용어가 너무 좋아요. 운동 경기 가운데 축구는 한 골을 넣으면 1대 빵 그럽니다. 또 한 점을 넣으면 2대 빵 그래요. 또 한 점을 넣으면 3대 빵 그러는데, 테니스는 내가 한 점을 따면 15, 15, 나는 한 점을 땄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러브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15대 0 그러지 않고요, 15 러브, 나는 한 점을 땄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점을 따면 30 러브, 나는 두 점을 땄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점을 따면은 40, 40점인데 나는 40 당신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3대 0, 2대 0 그러지 않고요, 1대 빵, 2대 빵, 3대 빵 그러지 않고 상대를 나는 한 점을 땄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두 점을 땄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의 용어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 테니스는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경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뭐라고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테니스 게임이 시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육자를 도와, 누구를 도와? 우리 한 목사님을 도와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서바이벌 인생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 하나를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이, 따라합시다, 세 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은 지금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답을,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이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일회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구약에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데 모세는 혼자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재판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쳤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쳤어요.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인데, 모세야,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재판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례가 돌아오기를 줄 서서 기다리니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쳤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제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00부장은 몇 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1000명. 100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래서 10명에 일어난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100명 가운데서 일어난 작은 일들은 100부장이, 1000명 가운데에 일어난 작은 일들은 1000부장이. 그리고 모세는 아주 중요한 재판만 했더니 모세도 효과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발하여서 최초로 그들에게 일을 분담했던 것이 최초의 구약에서 직분자들을 세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는가? 자, 1번,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제덕을 겸전한 자. 제덕이 뭡니까? 재치와 덕망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재치 있는 사람은 덕이 없고요, 덕망이 있는 사람은 또 재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는 제일 먼저 재치가 있으면서도 덕망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으면서도 재치가 있는 사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제덕을 겸전한 자입니다. 두 번째,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41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면서 아직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는 받지 않고 결정만 돼 있는 상태인데, 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진실하면서도 허물이 없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미워해야 돼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최초로 직분자를 세운 것은 모세 시대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일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최초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는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5장까지를 보면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5장까지는 무슨 부흥이에요? 양적 부흥, 양적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가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초대교회가 120명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20명이 2장에 가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 1장에 120명이 2장 가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우리 일회교회가 지금도 한 몇백 명 모이지만은 한 번 목사님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있는 교인에다가 또 3,000명이 늘어나서 초대교회 같이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천호동교회에서 온 사람 같아요. 일회교회 성도들만 3,000명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가면 그때의 남자의 수만 또 5,000명으로 부흥합니다. 3,000명에서 또 5,000명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어요. 자, 120명이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는 3,000, 5,000 셀 수가 없으니까 남녀의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적 성장.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질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한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구제하는데 우리 파의 과부들의 명단이 자꾸 빠지느냐? 왜 너희 파만 과부들의 명단을 100% 다 집어넣고 우리를 왜 빠뜨리느냐?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돕는 초대교회 7집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 누구? 스데반과, 그리고 집사이면서 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 빌립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부르고로, 그리고 나는 공부할 테니까 네가 놀아라, 네가 노름, 그리고 디몬과, 그리고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밤에나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세워서 7집사를 세워가지고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세운 것처럼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자, 3가지입니다. 첫째, 뭐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은 이따가 6번에서 6-2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구약에서는 모세의 재판을 돕는 사람을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이 교회의 최초의 직분 제도고요.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한 것이 직분자를 세운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첫째, 초대교회는 왜 성장했느냐?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양적 성장,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많아져서 질적으로 성장했는데, 거기에는 6가지 배후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거기에다가 메모를 좀 해 놓으시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으며. 아모스 3장 3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아모스만 외우면 되고요. 3장 3절인데 두 사람이 무엇이 같아야? 뜻이 같아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1000명이 모여도 마음이 안 맞는 1000명이 모인 교회하고 500명이 모이지만은 모두가 마음이 같아서 한 마음이 된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500명이지만 마음이 같이 한 마음이 된 교회가 훨씬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한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동행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있는 날만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이 먹으면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5가지 비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주 전화하면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자주 만나면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만나서 뭐 하면? 옳지.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요, 새로운 사람, 우리 직분자가 아닌 분들 시간 만나면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같이 모시고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람이 먹는데 뭐가 들어요? 먹는데 정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 되는데 우리 한 목사님 일찍 오십시오. 간단하게 저녁 식사합시다. 나는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간단한 줄 알았더니 뻑적지근하게 먹었어요. 사람이 먹으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어요. 자, 자주 전화하면 가까워집니다. 자주 만나면 더 가까워집니다. 같이 식사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사람이 네 번째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여행 같이 하면, 하룻밤 같이 잠자보면요 가까워져요. 다섯 번째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같이 목욕하면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모르는 사람도요 같이 차 한잔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금방 가까워져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금방 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하면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오늘날에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 떡을 나누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데 1년 내내 성도들끼리 한 번도 식사하는 타임이 없다?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누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2가지 결과가 왔는데,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고, 자, 47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직분자의 자질. 직분자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콜링이라 그래요.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실미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최고 인기 있는 영화가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말모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말을 모아놓는 것.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어 사전을 만들게 된 그 뒷배경의 이야기가 말모이 영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 소개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 실미도에 특별한 부대에, 그것은 콜링,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실미도에 들어간 그 군인들은 또 하나의 사명, 미션이 주어졌는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특공대로 북한에 침투해서 그 당시 김일성의 목을 따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깡패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문제가 많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특수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면 북한에 침투해서 김일성의 목을 따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들인데,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오라고 하는 명령이 안 내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문제가 일어나서 사건이 터진 이야기가 실미도 이야기예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것은, 실미도의 특공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콜릭이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은 김일성의 목을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뭐예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미션, 사명이 주어졌는데 어느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천호동교회? 어느 교회? 아이고, 이제 이래교회 성도들이 한 5명이 온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게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미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이 정식으로 출발하려면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앙은 몇 년 정도 있어야 됩니까? 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밝아집니까? 촛불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이래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희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원래부터 목회자가 아니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장로님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던 사업을 싹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은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이대 다닐 때고요, 형님은 고대 다닐 때고, 4학년, 대학 2학년, 그 밑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밑에 중3, 중1,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밑에 동생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 신학생, 어머니 한 사람 빼고 몽땅 학생일 때가 있었어요. 참 죽는 줄 알았어요. 본인은 은혜 받고 뜨거워져 가지고 신학을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간 거 아시죠? 토요일은 무슨 수업? 오전 수업.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집에를 왔더니, 그때 우리 집은 부뚜막이 있는 부엌이었고, 계단이 1계단, 2계단, 3계단 내려가서, 그래서 부엌 바닥이 아주 깊었고 아궁이가 있는, 부뚜막이 있는 부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도 입식, 여러분들은 잘 산 가정 같아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집 부엌도 어땠어요? 부뚜막이 있는 부엌이, 그런 부엌이었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예. 그런데 그 부뚜막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왔더니 노란 예쁘장한 잔에다가 빨간 음료수를 따라 놨는데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 안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날 성만찬을 하려고 노란 잔인데 빨간 음료수가 떨어져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이게 뭔가 하고 한 잔을 먹어봤더니 달짝지근하고 맛이 있어요. 제가 술이 좀 받는 모양이에요. 달짝지근.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은 잔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내려놓고 옆에 있는 걸 또 마셨습니다. 2잔을 마셨는데도 달짝지근하고 맛있는데 잔이 2잔을 마셨는데 너무 작아요. 내려놓고 그 옆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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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뚜막에 있는 잔을 싹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포도주 병이 있는데 얼른 일어나서 따로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 부뚜막에 있는 잔을 싹 다 비우고 난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일어난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정이 빙글빙글 돌고요, 부엌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데 저는 똑바로 가서 포도주 병을 잡아다가 빈잔에다 따로 놓으려고 하는데 비틀비틀 그러다가 부엌 바닥에 큰 대자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포도주를 다 따라 놓고 시장에 가서 빵을 사러 간 사이에 빵 사가지고 오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큰 대자로 뻗었고 부뚜막에는 전부 잔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안아가지고 안방에다가 뉘어놨는데 잠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도 안 먹고 잠들었는데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얼마나 뻐개지는 것 같이 아픈지 그때 아주 혼나가지고요, 그때 술 끊고 아직까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 취해 보니까 3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제가 술 취하니까요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는 똑바로 걸어서 잔을 들고 빨리 따르고 싶은데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술의 지배를 받았어요. 왜 거룩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왜 기분 나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제가 술 취해 보니까요, 술 취한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저는 술 취해 보니까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왜 성령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일회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제가 술 취해 보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큰 대자로 뻗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안고 안방으로 옮겨 놓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술 취해 가지고요,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술 취해 보니까요 기분이 좋아 가지고요,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 가지고요
안방에다 뉘어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요, 술 취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도 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 우리 교회는 2번만 하면 아멘 하는데 기쁨이 충만. 지금 아멘 하면 뭐합니까? 아까 해야지. 세 번째로 제가 술 취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명령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7년 전에 와서 저녁 집회만 월, 화, 수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에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용규야, 내려놓아라. 졸업을 하면 미국에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가 그때 쓴 책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몽골로 인도해서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 하나님이 세우도록 했어요. 그 내려놓음 책이 그 당시에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책이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14만 권이 팔렸대요. 아니 여러분들은 14만 권 그런데 놀래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4만 권이 팔렸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은요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이 몇 권 팔렸다고요? 14만 배.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14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그 책의 수입을 통해 가지고 국제학교, 몽골의 국제학교를 다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를 불렀어요. 용규야,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몽골의 국제학교하고 똑같은 학교를 또 세웠어요. 그때에 쓴 책이 첫 번째는 내려놓음,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더 내려놓음은 몇 권이나 팔렸냐고 물었더니 더 내려놓으면 그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7만 권이 팔렸대요. 아니 세 사람밖에 놀라지 않네요. 아니 기독교 서적은 지금 몇 권만 팔려도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그 당시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이 7만 권이 팔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이렇게 좀 놀래라고 여러분도 7만 권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7만 권 팔리는 그 책의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를 또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또 마음을 주셨어요. 용규야, 또 더 내려놓아라. 첫 번째 책 내려놓음,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 그러면 세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책은 같이 걷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책 제목을 같이 걷기라고 했습니까?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억하기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내려놓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랍니다.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좋은 직장이 다 보장이 돼 있는데 다 내려놨더니 누구하고 동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또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든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누구와 동행하면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밑에 네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빠른 시간으로 시작.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세 번째,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일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이레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지혜가 충만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이 물어봐요. 기독교 대한침례교회인데 무슨 선교회를 아느냐 그래요.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요, 구원의 확신파예요. 구원의 확신파는 최초의 극동방송에서 일하던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구원의 확신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나머지 줄기는 다 죽어가고 박옥수파가 지금 한참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너희는 누구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내외가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인데 안수기도 좀 해달래요.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애가 없대요. 안수기도 해달래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인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 임신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있는 어머니는요, 아멘! 그러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해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며느리가요,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미안해가지고 아멘! 크게 아멘을 했어요. 10달 뒤에 그 집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권사님이 임신을 했네요.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 일회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일회교회에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목소리가 작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41년 목회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제가 기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고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시고요, 자, 이방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고 네 하인이 어디 있느냐, 집에 가자 그랬더니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백부장인데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군인은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삽니다. 우리 집에 오시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집에 갔더니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언제 나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일회교회를 개척한 지 참 이렇게 몇 년 안 돼서 아름다운 성전을 여기다가 짓고 오늘 이렇게 많은 직분자까지 세워주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한 단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은 오늘 누구의 믿음에 달렸느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셔요. 다섯 번째, 우리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교회 성장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회 부흥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일회교회는 중보기도 팀들이 여럿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주여 저 술집이 좀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 술집에 좀 불나게 해 주옵소서. 불이 나서 좀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마른 번개가 치는 날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신자들이 기도한 대로 불이 났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불렀습니다. 술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습니까? 네!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교인 대표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요. 기도한다고 불 나나요? 누구 믿음이 더 커요? 누구 믿음이 더 커요? 술집 주인의 믿음보다도요, 신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41년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고 천호동교에서 24년 2개월 목회했는데, 아마 제 혼자 하라 그랬으면 벌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왔지만은 하루에 5시간씩 남편의 그 5시간 기도 중에 저를 위한 기도 시간이 80%, 3분의 2입니다. 뒤에 뭐가 있어서? 뒤에 뭐가 있어서?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구의 기도 뒷받침이 있었어요? 아내의 기도 뒷받침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와 교회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자. 참 중요한 것은 마지막 가정에서입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우리 교회에 신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 좀 적어요. 교회당이 적어가지고 교회당이 아래 위층 꽉 차면 한 850명 모이는데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0시 반, 4부 예배 12시, 어른들 4번 드리고 5부 예배는 젊은이 예배, 그리고 2시 반에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는 항상 넥타이에 하얀 와이스, 저는요 이 색깔 있는 것도 잘 안 입습니다. 항상 하얀 와이셔츠에 정장을 하고 신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우리 아내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입겠습니까? 아니면 훌훌 벗어 제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남편입니다. 그냥 여보입니다. 왜 여보인지 아시죠? 여러 사람 중에 당신은 보배라고 여보라 그래요. 아, 몰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밀리라 그래요. 왜 패밀리가 나온지 아세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따면 패밀리입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I love you 하고 살아가니까 아들이 생기고, 엄마하고 I love you 하고 아빠가 서로 사랑하니까 딸이 생겨나고, 그래서 가족이라 그럽니다. 가족을 패밀리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를 따면은 가족이 돼요. 또 여보가 되지만 여러 사람 중에 당신은 보배라고 하지만은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라 그래요. 당당한 신체를 가진 남편이라고 당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결혼 막 하면은 신혼부부라 그러는데 왜 신혼부부인지 아시죠? 한 사람은 신나고요, 한 사람은 혼나는 기간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가정사역인데요, 가정사역 하라 그러면 뭐 그냥 5시간도 그냥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는 인격을 쓰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인격, 당회장이라고 하는 인격, 총회장이라고 하는 인격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 설 때는요 정장하고 그리고 넥타이를 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이 가면을 다 벗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제가 집에 가서 양복 안 입습니다. 넥타이 안 냅니다. 와이셔츠 안 입습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훌훌 벗어요. 그래서 인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퍼스널리티는요 이게 뭔가 하면 가면이라고 하는 글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집에 가면 가면을 다 벗는 겁니다. 목사의 가면, 당회장의 가면, 총회장의 가면을 다 벗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이 볼 때에는요 가면 벗은 몸을 보는 겁니다. 그때 가족이 우리 아빠는 정말 목사님답다, 우리 아빠는 권사님답다, 우리 아빠는 안수 집사다워, 우리 아빠는 정말 집사님다워. 여러분 가족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아멘 안 해도 진짜입니다. 가족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집에서도 권사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집에서도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집에서도 집사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빌 하이 빌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목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권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집사가 맞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정말 집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평신도 직분자가 가져야 될 인격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사람은 4가지 자기 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부정하지 마.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런데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람직한 직분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I am okay.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you are not okay.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마지막이 나도 괜찮은 사람, 당신도 괜찮은 사람. 우리 직분자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괜찮은 사람, 당신도 괜찮은 사람. 아니,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고요. 자, 다시 한번. 나도 괜찮은 사람, 당신도 괜찮은 사람. 옆 사람 보고.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부자한테요 이 빌어먹을 졌을 그러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요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이 무식한 놈 그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은 언제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별일 아닌데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긍정적이고 타인도 인정해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긍정하시고요,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도 뭐 할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강사도 괜찮은 사람. 인정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자, 평신도 직분자가 가져야 될 성품: 적응력, 분별력, 침착성, 능동적인 행동, 친절, 정직성, 충성인데 뭐 이건 다 읽어보시면 알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친절. 옆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항상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하고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 딱 보면 압니다. 그 교회 가서 딱 제가 강단에 서잖아요. 저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금방 파악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 가보면 활짝 웃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런데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이 많은, 인상 쓴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 안 하는 교회. 우리 일회교회는 웃는 사람이 많습니까? 찡그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정답 말고 실제로. 임마누엘 칸트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천사가 있습니까? 있지. 악마가 있습니까? 있지.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 얼굴을 한번 웃어보아라. 웃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니라. 그러면 악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 얼굴을 찡그려 봐라. 그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별일 아니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감정이 다투어져 가지고 싸우고 화내는 사람 누구 닮았어요? 싸우고 화내는 사람 보면 누구 닮았어요?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이요. 우리 일회교회는 출장 온 사람,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천사의 얼굴로 방글방글 웃는 사람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요, 항상 무슨 심부름을 시키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심부름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눈높이를 맞추어 주고요. 스튜어디스들이 훈련받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미소 짓는, 웃는 얼굴 연습합니다. 자, 상대방을 보고 5초만 서로 웃어보세요. 시작. 아니, 웃으라 그랬지 뭐 소리 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친절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입니다. 말, 언어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언어의 축복, 말하는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소리는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다양하지 못해요. 동물들은요, 개 같은 걸 보면 좋아도 그러고 싫으면요 그 정도의 언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 언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로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에어컨을 막 계속해서 틀었더니 바깥에 실외기에
불이 붙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119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114에다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짤막한 얘기지만 다 웃었잖아요. 사람은 언어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만 언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뭐가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 한마디에 몇 냥빛을 갚아요? 천냥빛.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잘 보세요, 아로 새긴 무슨 쟁반, 은쟁반 위에 무슨 사과? 야, 색깔을 보세요. 은쟁반 위에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 딱 그 타이밍에 그 말이 딱 어울리면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 중에는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해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덕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고요. 덕이 되는 말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해가 되는 말은 책망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인데, 새해가 되면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덕담을 합니다. 금년에는 건강하게, 금년에는 결혼하게, 금년에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네. 어른들은 말로서 덕담을 해요. 그러면 말대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수협회가 있는데, 한국가요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말 연구회가 있어요. 그 가사말 연구회에서 가수들이 노래한 히트곡과 그의 운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이 히트한 노래가요, 한 번 노래가 히트하면 적어도 3,000번, 5,000번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번 이상 부르니까 가사대로 그 가수의 운명이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일 초창기의 가수 윤심덕, 그가 부른 히트곡이 뭐예요? 사이찬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일본에 가서 공연을 마치고 현해탄 건너오다가 해가 떨어지는 석양 하늘에서 배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왜 윤심덕 씨가 현해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는가? 그가 부른 노래가요, 사이찬미, 죽음을 노래했기 때문에. 차중나기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많지만은 그 중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30세의 나이에 낙엽 따라 가을에 죽었습니다. 권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대표적인 히트곡이 산장의 여인이에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나뭇잎만 채곡 채곡, 이런 노래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참 좋았는지, 목사님 그 찬송은 복음성가 몇 장에 있나요? 그래요.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이 권혜경이가 어떻게 운명이 됐는가? 암병에 걸려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요양하다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고복수라고 하는 사람 타양살이를 불렀어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1999년 1월 제가 마포에 있는 서울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신문을 폈는데 조간일보 신문에 타양살이의 주인공 고복수 타양에서 죽다, 일본에서 죽어가지고 한국에 오지도 못했어요. 왜? 타양살이를 불렀으니까.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뭐 불납이라는 노래도 불렀고, 그 중에 하나가 간다예요. 간다 간다 그랬더니 30세 나이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패트킴이라고 하는 가수와 잘 아시죠?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별입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 노래가 제일 히트할 때에 남편 작곡
국가 겸 클라리넷 연주가 기록윤 씨하고 그때에 이혼을 했어요. 그 노래가 제일 히트할 때에 이별을 했습니다. 신진애라고 하는 가수 세상은 요지경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불렀는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해서 요지경 속에 빠졌습니다. 송대관 씨는 뭘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7080 가수 가운데 아직도 TV에 나오는 사람은 송대관밖에 없어요. 왜? 쨍하고 해뜰 날 가사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 한인 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낮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김인수 대령이 집회 끝나고 강사님 저 5분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 집회 끝나고 5분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육군 대령 현역인데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18번지 노래가 하나 있답니다. 회식 자리에 가든지 누가 노래를 시키면 꼭 이 노래만 불렀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잔잔잔잔. 그 노래를 3년 불렀더니 대령에서 별 땄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말하면 말대로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번에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된다고 하면 되는 일이 열려지고요, 부흥한다고 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고요. 아멘. 아유, 우리 교회 부흥 안 돼요. 아유, 우리 교회는요 암만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하고 부흥 안 하는 교회는요 언어가 달라요. 긍정적이고 된다는 교회는 됩니다. 안 된다는 교회는 안 돼요. 자, 식물과 소리의 연관관계 잘 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교수? 소인섭 교수. 저를 보세요. MBC TV에서 이분이 연구한 것을 방송해 주었는데, 제가 철야기도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소리와 식물과 소리의 연관관계. 이 소인섭 교수가 접시를 2개를 놓고 강낭콩, 완두콩을 똑같은 종자를 여기다가 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고 강낭콩, 완두콩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화가 됩니다. 싹이 틉니다. 그런데 가운데다가 벽돌을 쌓고 똑같이 햇볕이 똑같이 온도, 습도가 똑같이, 그리고 2주를 키웠습니다. 강낭콩, 완두콩 똑같은 종자를 키웠는데 벽돌을 쌓아놓고 온도, 습도 모든 조건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인 바하의 파르디타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요. 이쪽에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똑같이 보름을 키웠는데 바하의 파르디타를 들은, 이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요 35cm에서 38cm가 성장했습니다.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MBC TV에서 빠른 속도로 돌리니까요 쭉쭉쭉쭉쭉 35cm에서 38cm가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벽돌을 쌓아놓고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보름을 키웠는데 5cm에서 8cm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똑같은 종자, 똑같은 온도, 습도인데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쪽은 35cm, 38cm, 이쪽은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스피커가 이쪽에 있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스피커에서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레드 제플린인데 락 음악을 들려주었더니요, 콩나물 대가리가 반대쪽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쪽은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성장했는데 35cm, 38cm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가 보름 동안 연구하고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요, MBC TV에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청계 목장의 주인이 말 못하는 강낭콩, 완두콩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잘 성장하는데 동물은 어떻게 될까? 젖소를 키우는데 똑같은 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청계 목장에 스피커를 달아주고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은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짠짠짠짠 짠짠 짠짠 하는데 이 소들이 똑같은 사료, 그전에도 주었던 사료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짠짠짠짠 짠짠 짠짠 짠짠짠짠. 그런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키웠더니 젖소 한 마리에서 평균 우유가 1.8리터가 더 생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도 연구를 해보니까요, 가수들이 노래한 가사대로 그대로 운명이 그대로 결정되었어요.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고 동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도 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된다고 하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켄 프랜차이즈가 쓴 책, 유명한 책입니다. 칭찬은 뭐도 춤춘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춰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만나면 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 말씀을 잘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분은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점점 더 잘해지고, 더 아멘 할 때까지 점점 더 잘해지고. 아유,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은혜로운 말씀도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칭찬은 뭐도 춤춰요? 고래도 춤추는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남자의 심리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남성 심리 1번. 앞에 계신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남자의 심리 1번. 네? 네, 인정받는 거 한 80점 정도 돼요. 남자의 심리는, 남자는요, 뭘 받아야 되느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남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왕 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왕심리라 그럽니다. 남자에게는 무슨 심리가 있다? 왕심리가 있어요. 7살짜리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 싸웁니다. 왜? 이 골목에서 누가 왕이냐? 남자들은 왕을 가려야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이 주먹 다툼을 한 번씩 합니다. 이 반에서 누가 왕이나? 남자는 왕을 가려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짱이라 그래요. 우리 반에서 누가 짱이냐? 우리 학교에서 누가 짱이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직장 가면 나보다 더 높은 사장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직급의 상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왕 노릇하기가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뭐같이 받들어 섬겨야 되느냐?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요. 그걸 어디다가 써놨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도 아니고 왜 복종하라고 했는가 하면 남자의 심리가 왕되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왕같이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왕같이 받들어 섬겨드리고 집에 가면 남편들을 왕같이 받들어 섬겨드리고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집에서는 남편에게. 자,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여자의 심리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 두 분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여자의 심리 1번 크게. 예? 사랑. 야, 참 그래도 이례교회가 수준이 있네요. 중학교 동창 가운데 제 중학교 동창 중에서 가수 김세환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우리 음악 선생님이 김두한 선생님이셨어요. 어지신 목자 만드신 분.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 노래 아시죠? 그분이 우리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동심초를 3번 가르쳐주고 노래할 사람 세환이가 손들고 노래합니다. 세환이가 노래하고 났더니 85점. 또 노래할 사람 제가 손들었습니다. 여성 3군 일어나서 노래해보라고. 제가 동심초를 불렀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제가 노래했더니 95점. 누가 가수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인하공대를 다니는데 학교 갔다 와서 TV를 틀었더니 세환이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기타를 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몸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후렴입니다.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2절 후렴입니다. 10,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얼씨구 잘한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주지. 그 노래를 부르고 났더니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해. 1000만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10,000만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 한 말? 사랑. 그래서 세환이가 인기가 올라가서 가수가 되었어요. 사실 노래는 제가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교회는 간단합니다. 목사님 칭찬해주고 목사님 인정해주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멘할 때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고요, 우리의 언어가 칭찬하고요,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사랑을 주는 말만 하시고요, 해가 되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이 우리 이력교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언제나 칭찬과 격려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이번에 요만큼 모여서 우리가 같이 직원 세미나 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더 수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성전이 가득 차서 1층 가득 차, 2층 가득 차, 증축에서 저 위에까지 가득 차. 다음에는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